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만드시고 또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또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경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에게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분은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는 이런 경고를 들었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다 보니까 뱀의 간교에 쉽게 넘어간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람이 뭔가 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또 가지 말라는 것은 더 가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생각 또 없는 말을 슬며시 집어내서 뱀에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뱀이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신이 죄를 진 것을 두려워서 자신이 남편 아담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이분은 뱀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가장 죄의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또 내용을 슬며시 좀 바꿔가지고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의 주관 하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죠. 또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과 결국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생활과 풍족한 여유 있는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경고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고를 듣지 않은 가장 확실한 결과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경고를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은 제단에서 나온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번제를 스스로 드림으로 인해서 왕에서 쫓겨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성경은 분명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지침서인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침서로 또 우리에게 기초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도 한순간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TV를 통해서 또 신문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또 설마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그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변에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전불감증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교회가 배교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또 몇 가지 반드시 왜 우리가 경고를 지키고 또 확신 가운데 또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를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우리는 그 민족이 시작되는 시점을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사실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대적했고 반역을 일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거의 역사들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훗날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열성도 있고 대단한 민족인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 요지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받았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거부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조상이었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인데,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모리알과 같이 많이 번성케 해서 모든 이방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국가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때에 대한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에도 보면 포도원에서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지 말며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마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다른 종이 섞여지면 뭔가 혼잡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것을 규례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놀라운 또 일들이 벌어질 뻔했죠. 즉 사례와 파라오를 통해서 씨가 섞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아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혼인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그 중에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역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특히 조공으로 바쳐지는 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내를 얻다 보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어지자 타국 여인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또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끝내는 참으로 비참하게도 이방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우상들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물론 영적인 그 어떤 음행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세상을 사랑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돼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또 분명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런 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신종 국가 왕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놀랍도록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또 고기를 내어 주시고 또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신 것이죠. 또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신정 통치 국가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실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법을 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우리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왕과 법을 요구했던 것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신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치시리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누군가를 더 신뢰하고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서 내쳐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특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다 살해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세력과 점점 동화되어서 결국은 풍족한 생활 가운데 여유 있는 생활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다시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모세가 경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아노니 훗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을 경록케 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생활이 장기적으로 될 때, 여유 있는 생활이 지속될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편해지고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능력이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재수가 좋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수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또 왕이신 주님을 버리고 또 결국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났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선 사업가로 복지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음악이니 미술이니 문학이니 예술이니 스포츠니 해가면서 죄들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계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맡겨진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보면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자기만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의 날에 죄악이 가득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죄들이 있었는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금도 경고를 듣고 있지만 그들은 돌이키려고 잘 하지 않는다.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잘났든 똑똑하든 현명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 죄인인 것을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분명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거짓말쟁이죠. 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죄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인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언제 알았든 간에 그 사람이 아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러 오신 것이고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서에도 동일하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 것,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때가 있죠. 때가 지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주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국가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셨고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니라. 그러나 이 날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날부터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너무나 간단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였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런 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 하나님의 경고는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고한 대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가 용서된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려면 처음 안티옥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것처럼 주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지침들을 바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교리가 이 말씀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마귀의 공격에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을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끈질기게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 설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마귀가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죠. 특히 서로에 대한 어떤 의심 또는 잘못된 평가 이런 것들을 오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툼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쪼개지고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귀는 지역교회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패를 나누어서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해버리는 거죠. 아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또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한눈을 팔고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곳에다 올모를 놓고 또 그런 데다가 함정을 파놔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거기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극성을 부리겠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가?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어려운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문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아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문제이고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1분 1초의 연속이죠. 그러나 누구도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언제 느끼고 있는 것인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정말 자신에게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나이에 빗대어서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고 있거나 세상에 마음을 뺏긴 채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분명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도 소비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생풀이라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헐벗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시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문제에 힘들어하고 어떤 일 때문에 아파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본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이라 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인 거죠. 전무후무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1000년이 주님의 하루와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좀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눈 깜짝하는 시간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본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셨고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배운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지켜 행할 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또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저희들 스스로가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체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뛸 수 있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